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더위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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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흑암의 것을 주님은 제거하여 주시고 내몰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붙잡도록 은혜드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바람같이 부여 세수하지 마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들 하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많은 죄보들 들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광적인 올라가서 함께 주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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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광적인 홀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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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그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의 주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래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됐고,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아래로 굴복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육신의 죄의 도전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죄가 지배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죄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은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흑암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죄 유혹에 빠져서
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다투면 안 되는데 성질을 내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서 늘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작은 죄를 저지르다가 점점 완전히 양심에 마비되어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지배하는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마음에서는 쉴 새 없이 폭풍우가 일고 지나친 염려는 심령을 갉아먹는다. 분노는 마음의 열병이고 정욕은 뼈들을 태우는 불길이다. 교만은 치명적 부종이고 탐욕은 중도될 수 없는 갈증이며 악의와 시기는 마음속의 독이다. 영적 나태함은 마음의 괴혈병이고 육신적 안일함은 식물인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쉽게 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죄의 모습을 몰아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은 설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알리는 예식인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흐르는 물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또 네로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하고 불에 태워서 저들을 고통 가운데 죽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침례는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반드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침례와 성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만방에 알리고 그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로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나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룬 전기가 두 권으로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권은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이야기이고 2권은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난 후의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하나님께 대한 새사람이 시작되었다. 성인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생각을 하거나 석방된 사람이 감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옛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을 당당히 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에 나를 늘 괴롭히고 상처 입혔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은 다 지나간 것이다. 어두운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늘 과거의 상처를 또 꺼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자꾸 무너집니다.
그 좋은 일이 그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 어린 시절, 실패 경험, 배신당한 경험, 상처 입은 경험,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꾸 또 깔아앉고 또 깔아앉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일생이 될 것이다, 행복한 일생이 될 것이다, 축복받은 일생이 될 것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와 패배로 가득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패배가, 그 실패가, 그 절망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게서 은혜가 멀어지면 다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한숨 쉬며 낙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충만, 재충만 또 주성만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위대한 선언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에서 놓여나 해방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 없다고, 죄 있다고 흉보고 비난할 수 있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넌 죄덩어리야,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물러가라. 염려 의지 걱정 물러가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변화된 자녀로서 복받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도 쉽게 시험에 들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 1년만 지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붙잡혀서 절망과 탄식의 삶을 살지 말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앞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승리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이강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브루이슛을 40만 명 이상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40여 년 전에 동대문에서 섬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갖고 서울 시내 곳곳에 최고급 레스토랑을 세우고 또 국내 최대 카바레까지 운영을 합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고 빌딩과 집이 4채였습니다. 밤에 황제로 불리우면서 낮에는 사냥과 골프, 밤에는 술파티를 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술 취해 들어오니까 남편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던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남편에게 선포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나랑 이혼해 주세요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버쩍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더 삐뚤어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때 본인이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를 염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원장님을 만나 상담을 하니까 그분이 권사님인데 기도문을 적어주면서 이 기도문을 갖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점치는 집에 가서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치르고 부적을 사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찢어버리고, 대부분 부적을 보면요 그 두꺼운 그 창문재 같은 데다가 도장을 뻘건덕을 막 찍어놨어요. 잘 찢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파는데 그건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가는 20-30원도 안 되는데 그걸 막 찍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있다니까요. 찢어버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8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는 아내를 만나러 가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 있는 처남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용서해줘요. 그래서 아내와 재결합한 후에 이분이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며 지내는 신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매일같이 35명 정도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에 안수를 받고 잠원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365일 교회 문을 열어놓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30년째 매주 목요일이 되면 노숙자,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년째 1년에 2번씩 어르신 200명에서 300명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합니다. 모든 비용을 내서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도소에 있던 그 재수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7명이나 되고, 그리고 직원들, 옛날 직원들 다 데려다가 할렐루야, 직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죄종이 되고, 그래서 그의 손에서 죄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꾼이 생겨났는데 무려 130명의 목회자를 그가 길러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동안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지거나 물질의 어려움 없이 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과거 호화롭던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남은 인생 노숙자, 재소자,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다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니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처럼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히 피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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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쇳덩어리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 모습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